오늘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 이 말씀은 세상에 없는 것이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진화론을 가르쳐요. 또 어떤 유명한 지식인이 성경을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단 말이죠.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육체는 음식 먹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성경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양식 삼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새들도 그렇고 바다 물고기도 그렇고 또 사자도 호랑이도 그렇고 이렇게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물론 육신이 있어서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며. 그런데 교회 나오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듣기에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유식한 소리 들으려고 무슨 대단한 지식과 학문을 얻으려고 교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들어야 된단 말이죠. 유창한 설교나 강의는 대학 가면 교수님들이 잘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유창한 지식이나 강의는 잘해요,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먹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것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요한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 요한은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절에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은 다른 말로 나의 계명은 나를 사랑해야 지킬 수 있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 주님을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해요.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은.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킬 수 있다 말이에요. 사랑해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주를 사랑해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은.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계명도. 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만물의 법이에요. 법칙.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에요.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사과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져요?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인가요? 사과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법칙이, 지구상에 이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하나님 그 창조자를 사랑으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보혜사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16절에는 보혜사라고도 하고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26절에서는 다시 보혜사,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쳐요? 계명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또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요. 그 말씀이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법칙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면 보혜사, 성령이요. 그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우리를 그걸 변호해주는, 보혜사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그 진리의 영이시라 이 말이요. 그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명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들어요.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도 전했잖아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왜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 계명을 지키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 그냥 예수 믿고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그 26절에 그게 20절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20절이 그 답이에요. 답. 20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왜요? 왜라는 답은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은?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20절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영혼 속에 오셨구나. 우리 심령 속에 오셨구나. 그거예요. 그거.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참 신기한 일이네? 아니, 이런 일도 일어나네?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버리네? 아니, 나는 몰랐는데 엄한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아니, 그걸 피해버렸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걸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른 성경엔 어디 나와요? 물론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요.
동행했다. 왜 동행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서 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회오리로 감싸시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공중에 들어올려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성경에서 기록했는가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기록된 거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그 선지자도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킨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 지키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가 말한 성경에서 말한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말씀이요.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두 번째로, 첫 번째는 21절까지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똑같은 말씀이죠. 21절까지는 첫 번째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그랬어요. 또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첫 번째는 계명 지키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 이 말이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 사랑으로. 그래서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을,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율법에 걸려버려요. 그게 외식이요, 그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과 속에, 생각 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그 외식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 보였잖아. 그런데 속에는 뭘 품고 있었어요? 외식.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을 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를 해도 무슨 헌신 충성을 해도 복종을 하고 무슨 전도 구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하라. 그래야 외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율법주의에 붙들리지 않아요. 여기에 빠지면 화를 면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외식하더라 이 말이에요. 외식.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외식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뭐래? 계명을 지켜도 나를 사랑하면 계명에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15절부터 계명에도 사랑하라. 21절로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되 사랑으로 하라.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요. 뭘 사랑을 가지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니 10계명도 그렇잖아요. 설명을 먼저 말씀을 전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또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 그래서 하지 말고 사랑이 없다면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내 형제도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다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는 의인이라고 왜 의인이겠어요? 그는 허물이 죄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했단 말이에요. 지켰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엔 여러 인물이 있죠. 또 아브라함도 있죠.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요. 네? 아니 완벽하게 100% 토시 하나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은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비록 흠이 있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 아브라함이 흠이 없었어요? 다윗은 흠이 없었어요? 아니, 노아라고 흠이 없었겠어요? 완벽한 인간이겠어요? 죄는 1.1획도 없는? 그렇지 않아요. 그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안 그랬겠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니?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는가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습게 알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마호멧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무슨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나 똑같다. 어디 가나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믿나 어디를 믿나 모든 종교는 똑같고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그게. WCC. 그래 종교 통합하자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동조해서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 에피케미칼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잖아요. 기독교 일치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슨 복이 있느냐, 무슨 축복이 있느냐. 23절의 끝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물론 같은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요.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거처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거처,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도내지 않으려고 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축복 아니에요? 예?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축복일까요? 복이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복이에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100살, 120살까지 건강을 누리고, 물론 그것도 조그만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 영혼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요. 그분과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게 돼.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거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왔던 귀신도 도망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병, 육신의 병도 치료받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한 3달만 살아보면 다 나서요. 다 나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낫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3개월만 살아봐요. 3개월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벌써 마음과 생각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떠나가죠. 악한 영이 떠나가죠. 귀신이 도망쳐버리죠.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정말 순종 잘하면은 3개월까지 갈 것도 없어. 한 1개월만,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은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어디서 우울증이 찾아와요? 어디서 무슨 죽고 싶어? 어디 가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쫓아와. 이런 걸 품고 살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이걸 순종하고 한 달만 살아봐도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변화돼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도 2년을 3년을 살아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맨날 수십 년을 빚으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요. 돈이 남아 있는 뭐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신기하게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적이 다 있네. 예? 월급 들어올 적마다 그냥 그날로 다 빠져나가고 마이너스인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신기하게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날이 있네. 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또 방역지원금까지 갖다 주네. 손가락 빨고 있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노력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느끼고 살잖아 이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기독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하고 예배만 참석이나 하고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럼 어떡하게 되겠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렸어도, 영적인 병에 걸렸어도 3개월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낫는다니까요. 이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교회 무슨 연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간조가 골수로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나니 마음과 생각까지도 고침을 받는다 말이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뱀을 집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창조자의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내 평안이란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안이 아니고, 그 시시한 사람들의 평안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자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그런 시시한 평화가 평강이 아니고 그 창조자의 조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그분이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 당장 내일 일 어떻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아니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만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단 말이요. 이 평안을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을지라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예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요. 이게 교회 다니는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을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전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방패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소유하고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연약한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길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 따라 너희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 평강을 주리라. 그 천국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